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우리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앉으시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합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4월달 저하고 함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4월 11일 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더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능력을 더 믿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욕,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 돈, 내 집,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 내 하나님, 마치 하나님 것도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세워졌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도, 미국도, 한국도 하나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들을 세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축복하셨는지를 모르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절부절하거나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여기 반응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도 예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이후에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주에 나눈 거고 지난주에는 어떤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자, 거기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냥 위로 갔으면 일주일이면 그냥 도착하는 그 가나안 땅을 일부러 바닷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합리적인 것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그랬을 때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허둥지둥대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놀라운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상 심리가 든다고 배웠습니다. 다들 기억이 안 나세요? 보상 심리가, 자,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보상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뭔가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뭔가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는데 그것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병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잘 걸려요.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모님들 잘 걸리죠? 집사님들 아주 잘 걸립니다. 장로님들 잘 걸려요. 목자, 목녀님들이 더 특히 잘 걸리는 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기억을 잘 하시네. 섭섭병.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알아주질 않아요, 아무도. 섭섭병에 걸립니다. 이 섭섭병을 걸리게 하는 그 무서운 바이러스, 코로나보다, 코비드-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서러워 바이러스. 그렇죠. 아멘. 기억 잘 하시네. 이 서러워 바이러스가 가만 놔두면 변종이 돼버립니다. 변해버려요. 서운해 바이러스죠. 서운해. 제가 헷갈리네. 서운해 바이러스요. 맞아요. 서운해 바이러스인데 이게 변종이 되면 서러워 바이러스가 되면 이제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이 섭섭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치유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있으면 서러울 게 없어요. 섭섭할 게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서럽고 섭섭할 게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죠.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질 충만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상 심리를 제거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사형통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광야를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3일이 지나도록 무엇을 찾지 못했어요? 물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죽어요.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에는 오아시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드디어 간신히 이제 살았구나. 3일 동안 목말라서 생각해 보세요. 200만 300만의 그 어린 자녀까지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가축들과 그 많은 동물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서 헉헉대면서 찾고 있는데 드디어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합니다. 와,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그 물을 마셔 보았더니 그 물이 어때요? 쓴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15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였다. 불만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밖에 안 지났어요. 바다를 걷는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목마르기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있던 그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거기를 자유롭게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쫓아오는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다 제거해 주셨어요. 바다를 건넜어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힘들어하고 내가 목마르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금 슬퍼하고 다시금 외로워하고 다시금 우울해집니다. 불과 3일 전에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슬퍼하고 오늘은 외로워하고 내일은 우울해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럴 때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혼란에 빠지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맞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기는 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는 맞아? 라고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믿음의 질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믿음의 질이, 퀄리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느냐가 구원을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마지막 재앙 기억나십니까?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어요? 장자가 죽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이 밤에 그 이집트 땅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같은 거 여기는 없죠? 여기는 지진하고 산불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허리케인 같은 게 오면요 밤에 이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서 이 창문을 치고 그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렇죠? 두렵죠? 무섭겠죠? 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었겠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무섭고 떨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죽었구나. 이제 우린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가만히 있었던,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지나갔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도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다가 벽이 생겼어요. 벽이. 그죠? 거기를 걸어서 건너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어떤 아이들은 와 저기 봐 저기 거북이 있네. 저기 뭐 고래도 있어. 와 저기 상어도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른 땅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이거.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이 바람이 조금이라도 멈추기만 하면 우리는 이 물에 다 갇히어서 죽는 거야. 수영도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다 죽었다. 두려워서 떨면서 간신히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간신히 떨면서
걸어갔던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이 바람이 이거 멈추는 거 아니야? 이거 물이 그대로 쏟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 또 칼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외로워질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슬퍼질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들에게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내셨는지, 구원하셨는지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49주년 기념일이죠. 그러면서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기 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체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셨고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경험, 그 은혜의 체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탄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이제 드디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나무 한 그루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짖기 전에는 모세가 그 나무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나무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저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조닝 얘기도 그렇고 시장이 이제 와서 기도해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합니다. 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어요.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마실 수 없었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나무 한 그루.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저기 있는 건 뭡니까? 저게 뭐예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보면 내 마음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쓴물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쓴물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 직장 아니면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렵게 공부해서 이제 첫 직장을 드디어 찾았는데 몇 년 만에 간신히 직장을 찾았는데 일하다 보니까 이게 단물일 줄 알았는데 쓴물인 경험 없으세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날 잘해줄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험 없었습니까? 자, 여러분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정 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요? 자, 우리 젊으신 부부들도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와, 드디어 나도 이제 행복 시작이다. 그러면서 결혼을 했더니 단물만 마시면서 살겠지. 그러면서 결혼을 했더니 단물이죠. 50년 동안 단물만 마시면서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우시고 쓴물일 때가 왜 없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물이 그냥 바뀌지 않아요. 암만 노력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저 나무가 그 물에 던져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쓴물을 맛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 될 때 우리의 삶이 단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쓴물로 이 단물로 바뀌었는데요. 이 단물로 바뀌었다가도 또다시 쓴물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다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을 주십니다. 넘었는데 또 장애물이 있고 또 고난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쓴물을 자꾸 주시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5절에 모세가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고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부터 계속해서 시험하셨어요. 자, 한글로는 시험이라는 말이 이렇게 템테이션이랑 테스트랑 똑같이 시험인데 그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템테이션을 주십니까? 우리를 넘어뜨려 템테이션을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꾸 테스트해 보십니까? 그 이유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무엇으로 생각해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낳아요? 인내를 낳는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인내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인내력이 너무 많아서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내력이 필요 없다. 없지요. 그 누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받을 때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더욱더 성장시키시기 위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외롭고 우울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치유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그 마음에 상한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